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일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시나요? 집에 놔두고 오시나요? 성경책을 가능하면 들고 오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PPT로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만간에 성경 읽을 때 안 보여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기 이게 전시해 놓은 거 가지고 오면 되죠. 그것도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표지가 분명해야 되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온다, 성경차도 들고 온다. 이거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이제 자랑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마치 군인이 군인이 때 총 들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성경 찬송가를 꼭 들고 오는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성경책을 두고 열심히 읽나요? 그것도 아니고 교회 올 때도 안 들고 그럼 성경책을 손에 쉴 때가 없잖아.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십시오.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 좋습니다. 어, 지금도 저 중국이나 북한에서는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한 권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하 교인들이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통해 가지고 제발 성경책 한 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해 빠져 있는 이 성경책을 그들은 너무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중세 시대의 암흑과 같은 그럴 때에 천주교가 미사만 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미사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때에 저 안락동의 어느 성당에 미사를 한번 드리러 제가 주일날 갔더랬어요. 성당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처럼 환하지 않고 그냥 어두침침해요. 그러니까 책을 펴도 성경책 글씨가 안 보여요. 아예 성경책이 없어요. 그냥 침침하게 해놓고 딱 한 시간을 잘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사할 때 한 5번을 이렇게 세워드려요. 자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세우고, 자려고 하니까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한 5번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잘 수는 없어요. 근데 들으려고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도 하면서 마치 그냥 연불 외우듯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소리 내기는 소리 내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식이에요, 성찬. 성찬식 한 바퀴 돌고 앞에 줄 서가지고 이제 성찬하고 나면 이제 그 예배 끝이에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니까 어떤 분이 쫙 담배를 한 가지 돌리더라고요. 쫙 돌려가지고 전부 담배를 볶음 피우고 그 성당 앞에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담배 연기 마시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그게 사실은요, 중세시대의 모습이에요. 중세시대 종교 계획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라틴어라고 프랑스 사람도 이태리 사람도 또 독일 사람도 영국 사람도 전부 그냥 미사 지낼 때는 전부 라틴어로 이렇게 신부가 읽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해가지고 떡 하나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것으로 미사 드렸다고 끝.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지를 전혀 몰라가지고 신부들이나 천주교 이제 교황 이런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니까 얼마나 음이 나요, 음이 나. 어리석게 만들고 우둔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너무 이탈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루트가 사실은 신부예요, 신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너무 양심상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95개의 문 비텐버레그 거기에다가 대학 정문에다가 글 붙이면서 이거 성경에서 너무 벗어나 이것만이라도 좀 고치자. 이것만이라도 고치자. 그 사람이 원래 뭐 종교개혁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새롭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가두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운동이 계속해서 프랑스로 독일로 막 번지면서 이제 깔뱅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분도 사실은 뭐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 교회를 만들어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 교회를 좀 새롭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고 그렇게 기치를 들고 했는데 전혀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이제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리폼드 처치가 만들어진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전부 자기 손에 성경책을 한 권씩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이제 발달되어지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프랑스는 프랑스, 독일은 독일어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성경이 한 권씩 이렇게 손에 쥐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잘못됐네. 교회도 잘못 천주교가 이게 지금 예배 잘못 드리고 있네.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똑바로 그냥 예수를 믿어보자.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이기 시작하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이 태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초대교회의 그 본류가 어긋난 것을 다시 바로잡은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류의 본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교회를 또 만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이 특별히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렇게 요한이 기록해 놨는데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뉘고 내 옷에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이 한번 나오고 또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입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보니 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36절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이 19장을 제가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뭔가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의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지금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1절 이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영원히 떠나가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런 여왕이 있어요. 그분이 영혼이 이제 떠나가니까 여왕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시체가 되어서 땅에 묻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우리의 몸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날이 반드시 와요. 이미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런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얼마 있지 않고서는. 자,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혼은 천국에 가시지만 육체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남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날의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그랬어요. 내일이면 이제 안식일인데, 오늘 저녁부터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안식이 시작되어지니까 빨리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기 싫으니까 빨리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자, 치워버리자. 사람들이 더 이상 보지 않도록. 그래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그 시체를 달라. 근데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3일 정도, 길게는 한 3일이나 뭐 일주일까지 가요. 보통 뭐 며칠 지나면 이제 죽는데 내일 이제 오늘 저녁부터 안식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빨리 죽으려면 사람들 다리를 꺾어버려요. 왜 다리를 끊냐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축 처져 가지고 이제 숨을 못 쉬게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다리에 힘을 줘 가지고 이 가슴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다시 숨이 쉬어져요. 근데 그 다리에 힘이 꺾어 버리면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몸이 축 처져 가지고 이 숨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꺾자마자 얼마 뒤에 바로 죽거든요. 빨리 죽게 하려고 숨구멍을 막아버리려고, 행경막을 막아버리려고 다리를 꺾어버려. 그러면 1시간도 안 돼가 죽어요. 그래서 양옆에 있는 강도들도 살아있었으니까 다리를 꺾었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제 예수님 차례예요. 예수님 차례에 이제 32절에는 군인들이 두 사람은 이제 꺾었어요. 예수님 차례라서 예수님 33절에 보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죽으신 걸 보고 난 다음에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제 34절에 확인 사살이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 중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 그래서 피와 물이 나. 자, 이것을 본이 35절에 요한이죠. 이를 본 자가 요한이래. 요한이 정언하였으니 그 정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와가지고 이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어떻게 실존 인물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런 거는 허구야, 허구.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이고 지어낸 소설과 똑같은 거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자꾸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본 정인 요한은 실존 인물이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살아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알려준다. 그것을 이 지금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딴 책도 아니고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을 봤어요? 그 사람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 세종대왕 봤어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존 인물인지 봤어요? 뭘 보고 알아요? 책에 나오니까. 책에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책이 뭐요?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 성경책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그걸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려고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아직도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와서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는 거죠. 그분은요, 제가 감히 이야기합니다. 구원 없어요. 죽어도 천국 못 간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그게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와야 되죠?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여러분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죠?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 아멘.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룬다니까. 그분들이 그게 수십 수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외치고 찬송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찬양을 노래하는 것. 우리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구약 어디다 예언해 놨어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지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예요. 이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나가라 할 때, 그 점에 바로 왕이 왜 나가라 하죠? 장자의 죽음을 보고 빨리 나가라 했어요. 자, 장자가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십자가 아니라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야 죽음의 전사가 뛰어넘는 거죠. 근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를 그때 이제 양을 잡아요. 그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이제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양을 먹는데 그 양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그때 그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요. 그 어린 양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군인들은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보려고 했는데 죽었으니까 뼈를 안 꺾었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뼈를 꺾었다면 그분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군인들은 그것을 구약을 알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일찍 영혼을 떠나가게 하신 그 이유가 뼈를 꺾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생명을 빨리 몸에서 빼어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중에 또 37절을 볼까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는데, 군인들이 확인 사살한다고 예수님 몸을 찔렀는데 그 찌른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도 나와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예언 중에 하나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몸을 찌르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당연히 우연히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 돌아가시고 우연히 군인들이 찌르고 우연히 뼈를 꺾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보내신 그 메시아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7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치기에 맞으시고 메시아 모욕을 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끌려갈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정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옷을 나누는 때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와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인들은 탐이 나가지고 그 옷을 그냥 서로 차지하려고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서로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서로 그냥 제비 뽑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28절에 예수님이 목마르다 한 그 사건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구절도 시편 69편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을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목마름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정명해 보이고 설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 믿는다고 뭐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자꾸만 밀어내면요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요 중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매를 하면서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냐고 중매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성낙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중매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중매장의 이야기를 안 믿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그 결국 뭐예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잖아요. 예수님 책임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는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그래놓고 뭐 누구 책임이라고 할 필요가 그렇게 말할 자기가 없어요. 왜?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강제로 하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이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94세 되시는 할아버지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박순옥 우리 어머니 남편이에요. 근데 당뇨가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세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늘 앉아 계시는. 이제 며칠 전에 우리 그분에게 한번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신방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되고 우리 집사람 뭐 가자 했는데, 오니나 다를까 3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박군성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남편이 지금 선망 증상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딱 3일 됐대. 그 전에는 거기가 없었는데요.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한대. 앞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뭐 먼저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사인 아니에요. 제게 3일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선망정색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냥 바로 갔어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달려갔죠. 수요일 아침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저거를 물어보니까 의식이 너무 정확하게 분명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대화가 돼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외치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앞에 있는 악한 거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본인 스스로 이제 외치기 시작했어요. 몇 번 외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실은 희미하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뭐 이제 보이는, 그게 지금 뭐 이제 영으로 보이는 거죠. 너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그놈들이 어디 갔어? 그놈들이 어디 갔어? 아무도 없대. 조금 있다가 저 새끼가 저 보인다. 그럼 한 번 더 해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 내 안에서 꺼져라, 사라져라. 그런데 또 있냐고 물으면 없대요. 할렐루야. 3일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보고 빨리 적어놔라. 글 빨리 적어놔라.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능력을 가지시고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묻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악한 영의 권세,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영혼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참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모든 성경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의 행적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거하고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교에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을 한번 펼쳐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을 탁 펴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대요. 빛이 있었.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셔가지고 나뉘실 때 그대로 말씀대로 공창이 하늘과 땅으로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조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가지고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죄가 만연한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번 따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야기 말고도 여러분 구약의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셔가지고 40일 계시다 하늘로 성천하시잖아요.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틀의 이 구원사적인 성경관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러 처음으로 오셨다면 이제 두 번째 재림의 때가 오실 거예요.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세상이 점점 잘 사라지고 천년만년 그냥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년만년 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100을 넘어갑니다. 근데 대부분 100 아래에 다 돌아가시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전 인류적인 그런 죄림 심판이 찾아오지만 전 인류가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은요, 벌써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맞이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착한 일,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짐과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분을 믿어야 내가 죄의 정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뭐 예수님이 언제 오려고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셔도더라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뭐야?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야 된다니.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재벌로 살고 뭐 삼성 재벌가에 있다 할지라도 뭐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신다. 여러분,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는 문제가 없어요. 왜? 유비무환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임진왜란 때에 선조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된 이유는 뭐예요? 10만 양병설을 가지고 준비하자고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렇게 쑥대밭이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망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재림의 날이 올 것인데 이보다 더한 날,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는 멸망시키고 심판시킬 그 날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뭘 준비하고 있느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죠. 제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 더 지금 간절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천국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목장에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좀 구원해 냅시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하도록 인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소리치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얼만큼 지금 그분들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94세 할아버지, 마치 한편 강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붙여주신 것처럼 저를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예수 영접시켰어요. 가능컨대 그 할아버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지처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오후에 세례 받으실 한 자매님이 그런 분이에요. 직장에서 그냥 같은 동료인데 지나가면서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분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하고 세례 받고 생명의 삶하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 보세요. 나아가 보세요.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한평생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론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평생 누구를 전도했냐고, 누구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었건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육신이 이제는 좀 있으면 땅덩어리에 들어가서 썩을 텐데, 언제까지 육신의 평을 놓고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수명만 연장하려고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그 목적대로, 부름받은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하다 왔으면 이 영혼 구원하고 이 영혼 구원하고 이 생명 구원하고 이 생명에게 복음 전하고 이 영혼이 예수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지금 저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누구? 5년 10년 전에 그런 분들이 계셨을 수 있어요. 2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고. 지금 now. 이 순간에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정말 쓰임.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죠. 저는 수요일날 춤을 추고 싶다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냥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너무 행복해서, 너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수요일날 넘쳐났어요. 우리 모두가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